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전해지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 그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스치기만 해도 잠시의 만남 속에, 대화 속에서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만남, 대화,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제 로마의 고위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 권력자들 앞에 재판을 받았고 무고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24장부터 26장까지 이르러서는 로마의 권력자들, 3명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26장은 그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차례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까? 죄수의 신분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될까에 초점을 두고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염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몇 세기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거의 다 전염시킬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출발이 어디였는가? 바로 바울이 이런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그 믿음이 전염된 것, 그것이 바로 출발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거짓말이죠.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거짓입니다. 바울은 결코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죠. 그런데 한편 맞는 말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재판의 과정 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한 과정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엄청난 유대 권력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위치를 지킵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이유로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것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서 있다라는 담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엄청난 권력의 압력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장로님, 전 헌법재판관이셨죠. 청문회 과정에서 창조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증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저는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입니까?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왜 모입니까? 어느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엄청난 이 세속화의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상은 학교에서 진화가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진화가 진리처럼 가르쳐지는 이 세속 한복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첫 번째 출발을 보시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으로 출발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명을 과학적 가설에 따라 실험을 해서 하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단순한 세포에서 정교한 세포로 발전하는데 그 단세포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가 되려면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출발점에 있는 그 세포는 어디서 났냐 말하는 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거고 너 자신의 가치일 것이지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압력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소수자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수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예요. 창조를 증명하는 과학자들은 과학계에서는 소수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도 아직 소수자입니다. 예배당이 많아서 그렇지 문화적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자입니다. 정말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을 믿으며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창세기 1장을 무너뜨리는 도전이고 사회에서는 그것이 좀 성공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의 공격, 세상에 엄청난 압력입니다. 권력입니다. 때로는 과학도 그 영역에서는 권력과 같는 거예요. 과학계에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문을 하나 창조를 변증하면 과학계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성원 합법화를 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창세기 1장을 부정했고 창세기 2장까지 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 여자, 남자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가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면 2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3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 얼마나 타락 이전이 좋았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장이 사라지게 되면 3장부터 시작하면 타락한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창세기 3장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양성의 질서,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 남자로 구성되는 가정이라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이름의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상가정이라는 신화를 깨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과서 개정 지침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함께 만들어서 이사장으로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권력의 행포죠. 헌법이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채플 시간이 있었고
물론 많은 학생은 잡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듣기 싫으면 그냥 자니까.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쿡쿡 찌르면서 못 자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소리치면서 대들지 않았어요. 선생님 지나가면 또 자고. 그럴지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붓지만 그 물은 밑으로 새지만 그 물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 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저도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신앙부장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오늘의 저를 형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종교학을 가르치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그런 책을, 그래야만 민주국가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회는 권력의 횡포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 출산율이 저조합니까? 개인의 선택이,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생각은 그러한 교육체계에 의해서 10년 동안 교육한 열매입니다. 돈을 준다고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줘서 애를 낳는 것은 마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화란의 개혁자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면 그 교육길밖에 없어요. 제가 광장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사학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조용히 점잖게 만나서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점잖게 대화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기독교 사학들을 억압하는 법들이 제정될 때마다 절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머리 깎고 그랬어요. 삭발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냈더라면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점잖게 해야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폭력을 동원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은 질서 있게 합니다. 정말 국회가 놀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미 국회에 상정되면 늦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세속에 단지 어떤 정치가가 아니라 이 세속의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흐름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소수자들이 우리는 창조를 믿으며 진화와 싸워야 되고, 이런 사회적 성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다가오는 물결 앞에 하나님의 양성 질서를 지켜나가는 소수자로서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겁니다. 2년 전에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개정 지침서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안 알렸지만 제가 생애 처음으로 거리에 나갔어요. 대통령실 앞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사학미체 단체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어요. 결국 막았습니다. 그게 만일 들어갔다면 앞으로 12년 동안 교과서의 모든 그런 내용이 표준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잖게 대화해서는 안 되는구나. 가만히 앉아서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혁명가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이 사회의 거짓된 이념으로부터 사회를 지키자는 운동이에요. 누군가를 혐오하자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전염시키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하여 잡혀서 로마의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그 위기 속에 가이사라로 호송됩니다. 로마의 법 질서가 그래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가이사라로 긴급 호송된 바울을 끝까지 처벌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이 더둘로는 로마법과 언어에 능통하여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혀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혀는 진리를 위한 날카로운 혀가 아니라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들어주는 거짓된 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된 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불의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둘로는 바로 불의를 대변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서두로 인사를 하는데 역겨울 정도의 아부입니다. 2절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전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부이죠. 아부를 넘어 거짓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리스 총독의 시대는 이 말의 정반대였습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혼란의 극치였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하여 유대인들에게 군사적인 보복을 행했고 많은 이들이 투옥, 살해되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결국 유대 대표자들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항의하고 데모해서 로마가 벨릭스를 다시 소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둘로는 정반대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부성 발언에서 마음을 열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세 가지 고소 내용이 첫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극히 제한했고 그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일으키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자극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기 이전에 그 피지배 나라에 있었던 종교는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존중해 준 거예요. 그들의 체계 그 자체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이 사람이 지금 신흥 이단 종교를 만드는 우두머리다라고 할 때 그 로마법에 저촉됐다 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묘한 화술이죠. 더럽혔다라고 하면 증거를 제시하니까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교묘하게 화술을 동원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해명합니다. 제가 폭동을 일으켰다니요. 저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우리 동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마게도니아 아가냐 사람들에게 받아서 전해주려고 온 사람이며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사람들을 폭동을 선동하겠습니까? 제가 만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면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믿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소망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겠지만 그 당시 여러 유대인들이 저를 보았을 것이고 보았고, 만일 그것이 문제였다면 그들이 저를 먼저 고소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이 믿는 부활의 소망,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믿음을 전염시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약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21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는 양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거리낄 것 없는 양심에 근거해요. 그의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엄청난 압력과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 자신의 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한 고백이죠.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증거가 없고 내가 인용한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잘못이 없고 명백한 나의 이성에 잘못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성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의 양심에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을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함께 아나?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의 양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어느 부족에서는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삼각형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삼각형의 모서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 나쁜 말을 하면 그 삼각형이 움직이면서 모서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른다는 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찔림을 받으면 그 모서리가 점점 뭉툭해지고 둥그러지기 때문에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점점 둔해지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양심이 동그라미가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이고 어른의 양심은 동그라미다.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지만 매우 지혜로운 설명이죠. 여러분,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양심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둥그러진 타락한 양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경험하여 이제 다시 삼각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 거리낄 것이 없는, 찔림을 받을 것이 없는 양심을 추구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10장 22절.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악된 양심,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양심의 기능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깨웁니다. 베드로가 이런 펠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 선한 양심,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호소했을 때 벨릭스가 그 양심의 뉘우쳐지는 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을 연기시키고 바울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주변 사람, 아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놀라운 것은 아내와 함께,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두루실라인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믿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경청합니다. 어쩌면 아내의 요청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걸 듣습니다. 그의 양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두려워했다라고 가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니까 세상이 이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가 나는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만 다 갖다 놓으면 정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벨릭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비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결국 되돌아갑니다. 혹시 바울이 나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바울을 수시로 부릅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렇게 했다면 다른 죄수들에게도 그렇게 했겠죠. 재판과 상관없이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뭘 기대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2년이나 더 감옥에 잡아둡니다.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도 선한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보니 죄가 없다 3번씩이나 공언했지 않습니까? 양심이 뉘우친 거죠. 그럼에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압박을 했죠.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를 일으켜서 로마에게까지 쫓아가서 당신을 바꿔달라 그럴 거다. 그 협박에 손을 든 겁니다. 비양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염된 겁니다. 어느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으로 세속 권력이 우리를 압박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혐오했고 누구를 차별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뿐인데 혐오 세력, 차별 세력이라고 우리를 프레임을 걸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리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회복을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당연할 텐데 교회를 혐오 세력, 차별 세력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믿음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바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없는 세상에 거대한 이념의 권력 앞에, 과학의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